네,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네, 이제 요 다음 부분의 설교의 내용이 길게 있어서 16절까지 좀 끊었습니다. 이제 파포스에서 밤빌리아, 그래서 이 밤빌리에 있는 버가, 그래서 버가를 이제 가게 되는데, 어, 이 파포스는 쿠브로,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 섬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은 총독 서기오, 우리가 그렇게 했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버가는 지금의 터키 남서부에 해당하고 밤빌리아 지방의 중심 도시죠. 여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이방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비시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중부 고원지대에 있는 로마 식민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험한 산악길을 넘어 이곳을 향했는데 당시 도로 환경과 강도들 위험을 감수한 용기 있는 선교 여정입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마가 요한이 일에서 이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론도 합니다. 마가는 이제 바울 일행과 함께 하다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안디옥에서 여기 이제 안디옥이 두 개 있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래서 쿠프로 섬에서 바보에 이르죠. 여기서 총독 서기오에게 바울을 전합니다. 다시 이제 버가로 가죠. 버가에서 이 안디옥 이쪽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이고니온 더베 다시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에서 이제 이쪽 이렇게 연결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또 살라미, 바보, 버가, 비스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비스디 안디옥, 버가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이제 요한과의 그 갈등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요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바울 일행의 배에 버가에 도착하죠. 예. 요한 마가 뒤돌아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험한 산길을 넘어 비시디 안독으로 향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안식일 회당에서 설교하는 바울을 듣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한마가 이탈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보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1차 선교 여행 동행자 바나바, 바울, 요한 마가였습니다. 음,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 밤빌리아 보가 사건은 요한 마가 중도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합니다. 즉 선교를 중단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왜 이탈했는가? 이제 다 학자들의 추론입니다. 여행의 고난과 위험성. 아까 얘기했죠. 버가는 산악지대이며 험한 길이 많고 질병, 말라리아 등도 유행했고 선교 여정이 생각보다 더 험하고 육체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나바와의 혈연 관계, 요한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리더십 강화로 인해서 바나바 입지가 약해지자 약간 삼촌이 좀 리더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키웠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반감이 있었을 가능성, 인간적인 생각이죠. 또 선교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마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 익숙했고
바울은 이방인 중심을 사역했죠. 이방 성경에 대한 거부감 또는 이해 부족으로 이탈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심히 다투어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중 마가를 다시 데려갈지 여부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바울은 사역의 일관성과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죠. 바나바는 조금 더 온유하죠. 은혜와 회복의 관점에서 마가를 다시 품자고 합니다. 결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방향을 출발합니다. 물론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선교팀이 나누어지지만 복음은 도리어 이것 때문에 더 넓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죠. 이후에 이제 화해와 회복을 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다시 받아들이고 오히려 유익한 동역자로 평가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나오죠. 또한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언급하죠. 신학적 교훈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어, 다시 선하게 쓰신다. 마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용답 속에서 가능했고 사역자 간의 갈등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은 복음 선교의 지경 확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사람마다 성숙의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는 시간이 흐른 뒤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로 성장합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중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바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바울은 이제 새로운 땅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이제 요한 마가가 이탈합니다. 복음은 순탄치 않습니다. 동력자 이탈, 험난한 산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주어진 기회,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아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가? 너는 나의 말에 귀 기울이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여는 것은 복음 앞에 겸손히 서는 자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해당에 앉아 있던 무명의 이방인에게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고 마음을 찌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의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말씀 안에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달라도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음의 길 위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걸어간 그들을 믿음에 본받게 하여 주시고 마가처럼 때로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다시금 주의 길을 붙잡고 돌아오는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복음의 문을 통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